에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방송으로 듣고 있는 우리 사우리와 또 주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12월 30일 우리 장선주 선교사님께서 설교 및 선교 보고 해주셔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축복하고 우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12월 1일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2019년도 표는 아버지 품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장 있어서 지인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시거나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그냥 말씀을 이렇게 그냥 뽑잖아요. 점 뽑듯이 뽑고 헌물하고 또 안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니다 싶어서 그냥 우리가 이 한 공동체, 한 교회가 한 해의 말씀을 붙들고 좀 가까이 할 수 없을까, 말씀을, 한 해의 말씀을. 그래서 책갈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서, 우리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고 1월 12일은 작은교회 신년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설교 목사님이신 조나우 목사님도 생일이시기도 하고 해서 겸사겸사 우리가 좀 맛있는 데 가서 좀 먹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장성준 목사님 나오셔서 신명기 29장 5절에서 6절 말씀,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큰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 말로만 듣고 소문만 듣다가 직접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높은 뜻이 계셔서 이곳에 작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와보니까 또 이 앞에 이제 시장이 있네요. 시장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제 눈에는 막 그냥 여기 다 오실 것 같아. 네, 하나님께서 정말 입구에다 이렇게 딱 예배당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그 일본에 쭉 있다 보니까 일본 교회가 작잖아요. 근데 한국에 가끔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도 굉장히 조금 커 보이는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제가 접하면서 크고 작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 시급하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세워나간 교회.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을 크게 기뻐하며 섬기며 온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더 많이 우리 한국에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제가 갖고 있는 가운데 작은 교회 소식을 제가 듣게 돼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감사하고 오늘 또 신명기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시간을 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일본 선교를 통해서 현장을 통해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 하는 것을 또 잠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신명기 29장 5절과 6절. 안 읽었죠, 본문을 아직?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목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이제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400년, 말이 400년이지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그러니까 400년이라고 하면 열 몇 세대가 이제 지나가는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세대였는데 그 오랜 기간을 조상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었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라고 할까요?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우리도 그들하고 다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옷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잘 곳이 있다. 의식주가 해결되면 거기가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게 생활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요셉이 간 때부터 시작하면 430년인데 그 어마어마한 세월을 정말 풍족한 가운데 나가서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뭐 그래야만 했던 때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뭐 나가서 일만 하면은 뭐 모든 것들이 보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등 따숩고 그리고 배부르고 그리고 아이들 다 잘 자랄 수 있고 얼마나 그 좋은 때였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가야 된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래가지고 막 줄줄줄줄 따라서 왔는데 와보니까 어딥니까?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살면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리고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그리고 자고 싶을 때 자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기본적인 생활이죠. 뭐 더 레벨이 높은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절망스러운 이거 이제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는 정도의 인간으로서의 그 비애감과 그리고 이 절망감이 내 인생을 막 파고들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냥 문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냥 뭐 옛날 이야기 하듯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는 이것만큼 위급하고 다급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의식주가 내 마음대로 해결이 안 된다. 이거는 보통 위험한 인생이 아니죠. 우리 일본에도 어제도 제가 부산에 어디 이렇게 지하철을 이렇게 어젠가 그젠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쓸쓸한 그 지하철 그 공간에 지나가는 그 길에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누워서 누가 이렇게 자더라고요. 잘 데가 없다는 거죠. 아마도 그분은 제가 봐서 단벌 신사로 같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그분뿐이 아니고 일본에도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렇게 내몰린 사람도 있지만 가족이 버젓이 있는데도 스스로 내몰림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에노 공원 가보셨나요, 목사님? 네, 우에노 공원 가면요, 거기에 불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무리들로 이렇게 집단촌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같이 이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더 이제 공원에 많이 모여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디를 가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할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몇 년을 갔다고요? 40년. 약 40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말 들으면 한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고, 뭐, 아무리 삥삥 돌아서 뭐, 늦게 가고, 뭐, 천천히 가고 그래도, 한 두세 달, 서너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거쳐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광야길의 특징이 있다면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길을 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끌고 가셨을까? 아마도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못살게 부를까? 하나님 나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 중에도 가장 수준 높게 미워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끌고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40년 동안 단벌 신사였는데 어떻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으로 40년 동안이나 이끌어 가셨지만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과 신발을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헤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 옷도 한 10년 된 옷이고 한 매일 입지 않아도 10년 정도 입으니까 날긋날긋해지더라고요. 제가 와이셔츠를 한 10년 입었던 적이 있었는데 매일 입지 않았던 와이셔츠도 그냥 여기가 날긋날긋. 도저히 여기가 뭐 그냥 이 목에 있는 깃이 낡아져가지고 못 입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40년을 밤낮으로 한 벌만 입고 있는데 어떻게 낡아지지 않는다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밤낮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손으로 안아주시고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아까 우리 목사님 그 내년 그 성구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안아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책임을 지시고 그들을 광야길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저희가 일본 선교를 하면서 이와테에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이와테현. 이와테현은 동경에서 북쪽으로 아오모리 그 현 바로 밑에예요. 그래서 한 500km 이상 되죠. 그래서 이 위도가 평양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11월이면 눈이 와서 5월 초까지 눈이 오더라고요. 겨울이 굉장히 길고 그리고 몹시 춥습니다. 예. 제가 거기 가서 선교를 하는데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없는 곳이죠. 네.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와테 갔더니 아는 사람도 없지요. 내가 가고 싶은 것도 없지요. 내가 만날 사람도 없지요. 다 없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도 없었던 곳. 거기가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선교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필요할 때만 채워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살기 힘든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있는데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춘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땅에 그냥 쫙 깔리도록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만나를 하루에 한 번씩만 거둬가라. 하루에 한 번씩만. 두 번째 거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했죠?
다 썩고 상하고 못 먹게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2번 와서 가져가라. 근데 그걸 안 믿고 한 번만 가져가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안식일날 가지러 갔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건졌습니다. 썩어버리고 그리고 건지지 못하는 것. 근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언제요? 광야에 있을 때, 지금 여기서. 그것을 믿고 내 생명을 주시고 내 생명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아멘. 요 끝절에 뭐라고 하셨죠?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너무 없어가지고 실망스럽고 너무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절망스럽고 사람하고 관계가 막 뒤틀리고 막 어렵고 막 꼬이니까 너무 힘들다 인생 사는 게. 우리가 어딜 가서나 이런 경험은 다 할 것 같아요. 뭐 부산이라고 안 하거나 서울이라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일본이라고 더 많이 하거나 그게 아니라 다 어디를 가나. 인생 사는 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잘 가져야 되겠고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광야의 때를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책을 통해서나 누구한테 들어서나 그렇게 내가 조금 어렴풋이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지식이 있거나 어떤 무슨 내용이 있거나 무슨 어떤 가치관이 있을 때 가장 몸에 와닿는 그런 그 깨달음은 어떨 때 깨달아지죠? 내가 부딪히고 경험해가서 내가 딱 느낄 때 그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갑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 몸에 흔적이 됐기 때문에. 내 몸에 부딪혀서 내가 그것을 감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큰 뭐라 그럴까요? 경험의 큰 역사적인 그 페이지가 돼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잊습니까? 저는 지금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5학년 때가 6학년 때인가 안양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엄청난 홍수가 있었습니다. 벽에 나왔는데 막 물이 제가 이제 어렸으니까 좀 작았겠죠. 물이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다녔어요. 골목을. 와. 이러고요. 6학년 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이렇게 다녔어요. 같이 있었어요. 이 몸으로 이 경험한 거는요,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요, 제가 이제 결혼한 뒤에도 그게 내가 얼마나 공포심이 있었는지, 막 자다가 꿈을 꾸면서 식은땀을 흘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죠? 직접 경험. 내 몸으로 부딪혀서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 몸에 딱 배어 있는 거예요. 흔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고 늘 기억이 되는 그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그 인생에 가장 철이 드는 것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내 맘대로 내가 요 타이밍 딱 맞춰 태어난 사람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내가 태어났네 이렇게 되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태어나서 가장 인생의 철이 언제 드느냐? 언제 들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왜요? 내 생명을 주신 분을 제일 먼저 알아야 그 인생 철이 드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났을 때 인생이 철이 드는 거죠. 그때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인생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대성공입니다. 네, 대성공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당신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너무나 못나고 철이 안 들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 있을 때라도 주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길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철이 조금 주님의 은혜로 철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 철이 더 많이 들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남은 생활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앞으로도 인도할 거고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 뭐가 안 된다고 뭐가 잘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요. 인간이기 때문에 섭섭할 수는 있어. 그러나 섭섭할 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심을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저는 그 일본에 가서 너무너무 정신없이 살아가지고 정말 한 5, 6년간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참 영적으로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해운대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래도 나름대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교회에서 다 책임져 주니까 그냥 그런 대로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그리고 동네가 해운대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해운대. 해운대 살기 너무 좋고 그리고 다 우리 25층에 살았는데 맞나? 25층? 25층 아파트에 다 내려보면 동백선이 보이고 와 너무 좋은 거야.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살다가 그 주변에서만 살다가 이제 부산에 연고지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 목회를 하러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교회는 영적으로 많이 좀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에 와서 목회하다가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 일본에 좀 놀러를 다녔어요. 이렇게 왜 뜬금없이 일본에 놀러 갔었을까?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일본에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놀러 갔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근데 거기 가서 마음이 붙들린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놀러 가도 잘 가야 돼요. 놀러를 내가 제 결론은 놀러를 가더라도 기도 많이 하고 결정해야겠구나. 그러니까 놀러 가서 동경에서 이렇게 보던 그 광경이나 일본어를 전혀 몰랐죠. 그냥 풍경이나 이런 그림들, 이런 사진들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목회하고 이제 돌아와서 새벽 기도마다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막 이게 안 잊혀지는 거야. 이게 왜 맨맨 돌까요, 이게? 너무 재밌게 놀아서 또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교회가 참 열악합니다. 일본에 가보면. 그런데 어느 날 순간부터 그게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기도가 몇 달을 했습니다. 그 기도를. 그런데 불안한 생각이 언제부터 들더니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건가. 근데 일본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겁이 덜컥 났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힘으로는. 그런데 몇 달 가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 사는 이 인생인데 이 목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가서 한번 혼신을 다해서 선교를 하고 싶다. 거기까지만 기도했죠.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떤 것을 내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처음에는
원하실지는 모르겠다 라고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제 목회하던 곳을 다 내려놓고 이제 일본을 가는 거죠. 근데 생각만큼 일본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일본어도 그렇게 쉬운 언어가 아니었고, 그리고 일본 문화 자체가 일본 사람들 깐깐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깐깐하거든요. 깐깐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그 틈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참 힘들어요. 누가 일본어가 쉽다 그럽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일본어가 어때요? 얼만큼 공부해야 돼요? 제가 이제 영어도 좀 해보고 독일어, 불어 좀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일본어를 제일 늦게 언어를 해봤잖아요. 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일본어는 6개월이면 돼요. 아무리 뭐 나이 들어도 1년이면 충분히 된다. 야, 거기에 제가 완전히 꼬박 속고 그냥 갔어요. 히라가나만 딱 외워가지고. 근데요, 일본 고급 언어를 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힘듭니다. 일본어가.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일본 선교를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영적으로 너무 외로움을 많이 느꼈고, 한국은 어딜 가나 교회가 있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나서 교제할 수가 있잖아요. 야, 일본은 완전히 정말 섬겨지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좀 있어도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으면서 한 3년간은 언제 한국을 돌아가야 되나 이 시기를 놓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벽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한국 가야겠다. 가서 그냥 목회해야 되겠다. 근데 그것도 길이 안 열리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4년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탁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기도의 줄이 딱 잡히니까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언어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학교를 1년 다녔지만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안정이 안 되니까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는 일본어 성경을 가지고 쭉쭉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고비를 넘긴 다음에 이와테를 갔습니다. 이와테 갔더니 한국 부인하고 일본 남편하고 딱 2사람이 남아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부임을 해가서 일본 사람을 한 명 보고 간 거죠. 저는 일본 선교를 하러 갔기 때문에 한국 목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일본 그 이시카와상을 놓고 기도하면서 일본어를 할 줄 알아야 일본어 설교를 하지. 그래 원고를 막 일주일 내내 적어요. 적었다가 지우고 너무 힘들더라.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일본어가 너무 엉망이니까 제 이제 기도해주는 그 정형외과 의사가 있어요. 지금도 같이 교제를 하는데 그 도의상한테 원고를 보내가지고 교정을 받으면은 또 그거를 고쳐가지고 오면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나 옆에다 코멘트를 해주는데 코멘트가 더 길어. 설명 온 거보다 코멘트가 더 길 정도로 교정을 해가지고 오는데 막, 야, 이건 나 못하겠다. 할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주일날 딱 오면 원고를 딱 놓잖아요. 원고를 딱 놓으면, 아무리 열심히 막 외우는데도 막 긴장이 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앞에 인사말 좀 몇 마디 한 다음에 원고를 가지고 읽어, 그냥. 놓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었겠어요. 그렇게 가지고 하다가, 월요일날 딱 주일날 되면은 이제 저녁에 되면 완전 다운이 돼요. 그냥 쭉 뻗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월요일날부터는 이제 쉬어야 되는데, 쉴 새가 없어. 빨리 본문 잡고, 또 원고 쓰기 시작해야 돼. 왜냐면 원고 쓰는데 일주일 걸리니까. 이 일을 제가 한 2년 정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집사람 너무 몸이 안 좋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일을 새로 7개나 해놨잖아요. 막 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가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에 와서 이 치료하다가 다 그냥 빼고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해놓는데 막 사람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철수를 했어요. 철수한 곳이 지금 있는 곳이에요. 여기 있는 거 지금 4년 정도 있나요? 네. 근데 여기 와서 많이 안정됐죠. 이렇게 같이 다니고 있는 거 굉장히 안정된 거예요. 지금도 일본 음식 잘 좋아하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스시 먹으러 일본 간다 그러는데 이 사람 일본에 있으면서 스시를 안 먹어. 참 희한해요. 예. 일본 거 별로 좋아하는 게 없어 지금도 보면.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고 싶은 그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김치찌개 와서 팔아야 먹지. 그러니까 참 많이 힘들 거예요. 지금도 마음이 많이 힘들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너무나 고생을 하고 그 두 번째 10년은 마음도 몸도 좀 추스리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올 봄부터 안식월을 올 연말에 해야 되겠다.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일본 교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일본 교회에 미리 이거를 해줘야 돼요. 일본 사람들. 갑자기 일을 못하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해서 봄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연말에 이런 계획이 있다. 그렇습니까? 그럼 서로 이렇게 조율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다음 달에 바로 뭐 3개월 쉬었다 오겠습니다. 이러면 일본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뭐라고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고서 이제 3월 말까지 한국에서 이제 좀 쉼을 얻고 재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후원교회도 좀 개발하고 뭐 자꾸 이제 한국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거 하잖아요. 갑자기 중단하는 그런 일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는 1월 말까지 이제 부산에 있고 2월, 3월은 이제 전국구로 그냥 다니면서 후원 개발도 하고 또 선교 보고도 하고 이제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작은 교회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의 공동체로 앞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방문을 제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선교지주 방문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면 참 감사하겠고 글쎄요 제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할까 1년에 한 번씩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선교 여행 아니면 뭐 이래가지고 좀 사람들 모집해서 우리 작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선교지를 활용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해외에 계신 분들 계신다 그러는데 정말 함께 작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믿음의 교제를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조금 선교 보고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열으셨나요? 네. 예, 1번 선교 보고 저희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성준, 신경순 선교사. 그다음 저희 아들이 24살인데 진규. 그리고 딸내미가 은진이. 그리고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그리고 딸내미가 이제 6학년 때 이제 일본을 갔는데 너무 뭐 언어도 모르고 그냥 일본 공립학교 그냥 집어넣었더니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딸내미는 살아남았는데 우리 아들내미가 조금 비실비실 돼가지고 지금은 저 미국에 우리 그 아이 외삼촌이 거기서 목회를 해요. 텍사스 달라스에. 저는 가본 지 벌써 뭐 한 10년도 넘었는가 보네. 근데 아이가 간 후로는 못 가봤어요. 우리 아이 본 지도 한 3, 4년 됐고 참 때로는 참 보고 싶고 그런데 좀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어쨌든 우리 딸아이는 일본에서 동경기독교대학에 지금 2학년이에요. 23살인데 좀 대학을 좀 늦게 갔죠. 그래서 기독교학과 지금 다니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가족 사진입니다. 가족 사진이 하도 없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왔을 때 몇 년 전 사진인데 3년 전에 그냥 무조건 그냥 데려가 야 사진 찍자 안 되겠다 보관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빨리 사진 한번 찍자. 그래 가가지고 육아 다 있고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일 날 제가 일본 갔는데 그러니까 벌써 12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1년째 10년하고 이제 1개월 된 거죠. 자, 그 밑에 사진은 좀 확대해서 보시면 좀 더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왼쪽에 동경도라고 돼 있죠. 한자로. 여기가 도쿄입니다. 동경. 오른쪽에 빨간 동그라미 하는 데가 후나바시시인데 여기에 우리 그 센터가 있어요. 선교 센터가 있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 나리타 공항이 있고 나리타시, 성전시라고 되어 있죠. 까만색으로. 예, 요거 나리타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그 바닷가 옆에 동그랗게 돼 있죠. 거기가 이제 일본 교회 사역하는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초시라고. 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사역 내용을 보시면 센터 사역하고 초시교회 사역 두 가지를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유학생이 하나 지금 부산에서 와 있는 친구가 하나 있고요. 센터에. 그 다음에 물티슈 전도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또 축구 그러면 조금 못하고 건너뛰고 하기도 하지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티슈를 전하면서 지금 한 명이 지금 우리 하나를 보내주셔가지고 일본 사람이 같이 모임을 갖습니다. 사실은 그 뭐 5년 10년 물티슈 열심히 전해도 일본 사람 잘 안 와요. 그냥 이렇게 삐쭉삐쭉하고 이제 바다나 가지 오지는 않아요. 근데 한 명이 왔다는 사실은 이게 기적입니다. 사실은 너무 감사. 이따 사진이 있는데 그때 보시고 성경 공부 수요 예배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초시교회는 주일만 당분간 주일만 가서 예배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일본 교단 가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입이 완전히 되면 제가 이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사진 선교센터입니다. 예, 우리 정 목사님 왔다 가셨는데 요거는 밑에 1층에 방이 하나 있고 2층에 방이 2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모임도 갖고 이 주변에 이제 전도도 하고 한글 공부도 하고 요리 교실도 하고. 예, 우리 사모님 요리 잘하시나요? 예, 오셔서 요리 교실 한번 섬겨주시거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사진 여기 이제 김치 교실을 한 사진입니다. 예, 여기 일본 사람들 하여튼 외국인도 일본어만 되면 다 이제 우리가 초대를 해서 같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진은 요게 이제 김치.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 배추를 사다가 절인 그 시간인데 해보니까 물이 많아가지고 일본 배추는 막 금방 이렇게 물이 많으니까 맛이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배추를 절여가지고 뭐 이렇게 양념 다 가지고 와서도 몇 번 했는데 그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양념도 좋고 배추도 사각사각하니 아주 너무 맛있고 일본 배추는 익는 게 아니고 물러버려요. 그래서 담아서 익기 전에 먹어야 돼요. 네, 보충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진은 이게 뭐죠? 지진이. 예, 우리 부침개에서 일본 사람들이요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좋아해요. 그 시뻘건 김치 나도 매운데 너무 맛있다 그래서 먹는 거 보면 와, 이 사람 어떻게 한국을 이렇게 좋아할까 할 정도로 한국을 참 좋아합니다. 예, 그 밑에 사진은 우리가 이제 한국 오기 바로 전에 모였던 모임입니다. 크리스마스 모임 겸 해가지고 같이 일본은요 11월부터 크리스마스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초 중순까지 이렇게 하고 연말에 다들 바쁘니까 그냥 또 25일이 이거 휴일이 아니에요. 일본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5일날 예배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제일 가까운 주일날 그 성탄 축하 예배 해가지고 그때 예배하죠. 여기 이제 사람들 모여서 같이 여기 이때는 뭐 했죠? 그 잡채. 예, 잡채를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일본인 영혼들을 한번 보시죠. 이 마사노리 이오코 이분들이 굉장히 아주 신앙이 참 좋은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수요일 날마다 우리 그 센터 예배 때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서로 간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매주 합니다. 근데 12시 시간을 지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12시 반 조금 더 늦으면 1시까지 막 가요. 그러면 야, 안 되겠다 배고파서 뭐 갖다 또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아주 너무 고마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같이 열심히 와주시니까 제가 이제 일본어가 녹슬지 않고 계속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좋고. 그 밑에 도에이 미치타다. 요 분이 이제 정형외과 의사인데, 요 분은 이제 매주는 못 오고,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와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형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들 어디 부러졌거나 뼈가 안 좋으면 이제 계속 봐주고, 너무 고마운 분이죠. 파스를 계속 붙여줍니다. 좀 멀리 있어서 계속 택배로 파스를 붙여주고. 요 부인이, 와이프가 부산 출신이에요. 해운대 출신. 김정란 씨, 여기 해운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보니까 해운대, 우리 때 해운대 있다 왔는데, 그랬더니 이게 해운대 출신이고요.
일본에 유학 갔다가 이제 이 형제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거죠. 예, 딸, 엄마, 아빠입니다. 딸. 옆에 이제 이 도의상이 의사이기도 하지만 그 신학도 했어요, 일본에서. 신학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뭐 반듯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요. 참 듣는 일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죠. 네, 같은 일본 사람.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한테 듣는 거는 뭐 외국인이니까 뭐 그렇지 뭐 그럴 수 있는데 같은 일본 사람 그것도 의사가 얘기하니까 굉장히 와닿죠. 저 사람 의사래 이러면서 들어. 스고이 이러면서 듣더라고. 그래서 이 사진은 우리 그 집에서 크리스마스 모임을 가질 때 한번 와서 설교를 해주는 그 사진입니다. 그 밑에 사진은 쿠바라 마나미상하고 하라타 치스코상. 이 마나미상 40대인데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분이 아니고 이분은 안지 뭐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부산 저기 어느 교회에 어떤 일행이 수영로 교회하고 이제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몇 분이 우리 센터에 다녀갔는데 이분이 뜬금없이 오시더니 이 마나미상을 소개를 해주고 한 거예요. 좋은 일본 사람이 있는데 좀 전도 좀 해달라고. 만나보니까 이 마나미상이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한테 언니 불러. 언니. 한국말로요? 한국말로. 정말 잘해요. 한국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유학도 경험이 있는 분이고, 굉장히 이분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정말 예비하신 영혼. 그래서 앞으로 이분을 좀 잘, 복음을 잘 전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세례를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오른쪽에, 이 치스코상은 50대 후반인데, 아주 한국을 정말 좋아해요, 이분도. 그래서 이분도 정말, 때가 되면 좀, 이 말씀을 좀 잘 좀 1대1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쿠도상. 이 쿠도상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물티슈를 전하다가 만난 분이에요. 아주 생짜배기죠.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 보내셨어요. 근데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 중소기업 사장님이에요. 중소기업 사장님이고 대학 때 독일어를 전공했대. 지금도 독일어 원문은 뭐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을 독일어로 봐. 훌륭하신 분이에요.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일본어 성경을 안 보고 한국어 성경, 영어 성경 주로 이런 걸 봐. 그 자기는 일본어는 완벽하기 때문에 일본어 안 봐도 된대. 그리고 한국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냐면 이분이 이제 그 딸이 하나 있는데 한국에서 딸을 입양을 했어요. 어렸을 때. 한국인 딸. 입양을 해가지고 자기가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미국에 보내가지고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어로 딸하고 이 대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아직은 실력이 딸린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번에 오기 바로 전에 수요 기도회를 하는데 아주 끝나고 나서 저보고 내년도에는 4월에 오시면 저한테 꼭 한글 공부를 좀 가르쳐 달라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데 뭐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받침이 다 틀리고 그러죠. 단어 쓴 거 봐달라고 해서 받침 다 틀렸어. 아직 인연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내년에는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한글 공부도 하면서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구약 설교를 안 하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일본에 그런 교회도 있어요. 좀 이상한 교회. 그러니까 이 말씀의 연속성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 말씀이 너무 약해요. 대해보니까 이분을 굉장히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아주고 60대인데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좀 더 자주 이분들을 만나서 제가 좀 선교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드리는 광경이고요. 그 다음에 전도사역. 우리 동네 근처에 경마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도 여기저기 몇 개가 있고 그리고 몰도 여러 개가 있고 이케아가 바로 옆에 있고 코스트코도 뭐 얼마 안 멀어요. 그 옆에 뭐 큰 몰이 몇 개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막 다니는지 몰라요. 전도하기 참 좋아요. 그래서 물티슈를 한국 교회에다가 좀 부탁을 해서 한 1000개씩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배로 붙여오면 아니면 단기 선교 올 때 가지고 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전도하고 그러면 참 은혜가 되고 그리고 굉장히 잘 받아가요. 한국 물티슈 좋은 걸 알아요, 이 사람. 알고 그리고 뒤에 탁 앞에는 일본어로 되어 있지만 뒤에 넘겨보면 한국말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 사무실 뭐 주소나 이런 한국말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막 신기하게 보는 거. 이게 한국어인가만 이러고. 그 다음에 밑에 사진 한글 공부, 또 그 밑에 사진 전도식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예, 여기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거 문구를 제가 디자인해 줬어요. 이제 내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밑에 사진은 예, 이것도 전도하는 모습인데 그 수영로 교회 우리 장로님 몇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예. 그 밑에 분당 우리 교회 그 우리 그 여름 캠프 성경 캠프 아니었지 영어 캠프 예, 하고 갔던 팀입니다. 그 밑에 도의상 아까 일본에 있었죠. 예, 도의상이 와서 전도해주는 뭐, 모습입니다. 평생 처음 해봤다 그러면서 예, 아주 재밌게 잘하고 왔죠. 그 다음 우리 교회 단기 선교 올 8월에 다녀갔는데 예, 첫 사진은 예, 확장해 보면은 이제 우리 일본 목사님이 그 강의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예, 강의해주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통역을 해주면서 하면서 이제 예, 일본 선교가 뭐냐, 일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런 강의를 좀 해줬는데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예, 우리 그 옛날 우리 그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막 꽃가 모자 쓰고 막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일본 교회는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놀라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초식교회 일본 동맹 기독교단 초식교회 제가 이제 협력하는 교회인데 첫 사진을 보시면 요게 이제 30년 전의 모습이고 지금은 가보니까 옆에 논바닥이 다 집이 다 들어섰더라고요. 집이 많이 들어서 있는 네, 그런 광경이고 앞에가 사택이고요. 2층짜리 건물. 요 뒤에 기역자로 돼 있죠, 건물이 이렇게. 그 왼쪽은 예배당이고 오른쪽은 유치원 했던 건물이고요. 그 지금은 유치원을 안 하고 그냥 비어 있어요, 창고가. 예, 그러니까 깨끗하게 치우면 뭐 단기 성전팀 뭐 대부대로 와도 거기 다 수용할 수 있게끔 쓸 수 있고 예배당도 한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인데 뭐 한 1, 20명 정말 적은 인원이 와서 연세 드신 분들만 와서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드니까 한국 선교사가 와서 전도를 해달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옆에 우리 청년들이 많아요. 그 대학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옆에 차로 한 10분 거리에. 그래서 한국 유학생도 60, 70명이 된대. 한국 유학생이. 그 지금도 한국 유학생 몇 명이 와요. 그래서 아주 그 선교 전도 자원으로 아주 너무 좋아. 그리고 중국, 대만 유학생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좋은 어떤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실제 건물입니다. 봄에 찍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인사 설교를 한번 했어요. 가서 설교한 장면이고 천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야마모토 스스무 목사님이십니다. 이분 60대 한 중반 후반 되신 분인데 이분하고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 와주셔요.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씩 기도도 하고 별 얘기 다 합니다. 뭐 일본에 대한 얘기도 한국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취미생활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참 너무 좋은 분이시고 귀한 분이시죠. 그 다음 그 밑에는 이제 이쪽이 사택 방향에서 교회를 찍은 사진이고 그 밑에 사진은 반대로 교회에서 사택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치바현 후나바시 우리 동네인데 우리 동네 사진을 한번 제가 넣어봤어요. 어때요? 이쁘죠? 이게 무슨 하와이가 아니고 우리 동네입니다. 참고로 이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아주 저녁 노을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밑에 사진도 같은 바닷가입니다. 자, 그 다음 요코하마가 아니고 요코하마인데 이 요코하마는 우리 동네에 좀 멀긴 하지만 1시간 반 정도만 갑니다. 차로. 요코하마도 우리가 갈 수가 있는데 야경이에요. 요코하마 야경 두 개가 들어있죠. 일본도요. 일본은 뭐 이렇게 뭐랄까 막 화려하고 그렇진 않아요. 어딜 가도. 그렇기 때문에 야경도 어때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야경도 얌전하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코하마에는 해안교회가 있어요. 이 해안교회는 개신교 최초의 교회입니다. 120년 된 교회인데 지금도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교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제가 저기 그냥 그 야후에 들어가서 캡처를 해서 그냥 사진에 올린 거예요. 여기 이제 정문인데 요 안에 들어가면 이제 묘지가 이렇게 있는데 요즘엔 잘 못 보긴 못 들어가게 하죠. 좀 출입 금지여 갖고 그냥
현관에 정문에서 들어가서 밑에 내려다보고 사진만 찍을 수 있지 그 안쪽으로 못 다니게 해요. 고양이만 다녀요. 자료실은? 자료실은 들어가요. 그렇죠. 자료실이 있어요. 조그맣게. 네, 자료실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는 뭘까요, 이게? 이게 차이나타운입니다. 차이나타운이 꽤 규모가 커요. 요런 문이 이게 4개가 있어요. 사방에. 동서남북으로. 그 다음, 여기 차이나타운. 이거 2개가 들어있네? 네, 차이나타운. 네, 그 다음에 후지산. 네, 후지산. 후지산 요런, 사진을 찍을 수 있으려면 해가 뜨기 전에 가서 찍어야 돼. 예, 아니면 이렇게 밑에 수면에 후지산 모습이 이렇게 딱, 뭐라 그럴까? 흔들흔들 이렇게 보이죠? 후지산도 한번 가면 참 좋아요. 근데 이게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일정을 좀 여유있게 이제 가야 되겠죠. 이 사진도 직접 찍으신 건가요?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사진 제가 찍은 거고, 두 번째는 다른 목사님, 전문가가 찍은 거예요. 카메라를, 전문 카메라를 찍어요. 근데 요즘에 이게 정말 잘 나와. 이게 아이폰으로 찍은 거예요. 네, 아이폰. 이걸로 찍었는데도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네. 참고로 제가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감사 제목을 보면, 저희 부친이 이제 지난달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그 예수 믿는 걸 반대 중에 반대하시는 분. 근데 이제, 한 50세 정도, 60세 정도 됐을 때 이제 예수를 믿고, 돌아가실 때에는 그 폐암 말기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막 고통스러워 하시고 힘드신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잘 견디시더라고요. 그 죽음을 앞두고 사람이 뭐 누구도 막론하고 다 불안해 하잖아요. 막 공포심 있고. 근데 막 처음에 막 힘들어 하시더니 굉장히 그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 선교를 이끌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계속 일본인 교회만 계속 있었어요. 일본인 교회 몇 개 이렇게 거치면서 많이 배웠고, 그리고 일본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조금 이제 몸에 좀 익히게 되었고,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번에 초식교회 가서도 담임 목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이제 가입을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담임 목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0년 동안 파송교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파송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년 이제 다음 달부터 정식 파송교회로서 이제 할 수가 있고, 이번에 2월에 올라가면은 이 파송교회 안식관에서 지내기로 하고, 그 목사님 이제 뭐 차도 내줄 테니까 볼일 있는 대로 가서 쓰라고. 그래서 참 너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안식월을 주셔서 이번에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갖게 되는데, 이 안식월 동안 가장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영적인 재충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새벽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5시잖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조금 이르다 싶어요. 우리는 항상 6시 반쯤, 일본에서는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우리 둘이 그냥 눈곱 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5시니까 4시 반에 일어나야 되잖아. 벌써 4시 반이야? 이러면서 일어났는데, 그래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한국식으로 은혜 체험한다는 게, 참, 이제까지 한국식으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해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일본식으로 하려니까 너무 답답하고 막 힘든 거야. 너무 막 답답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한국에 와서 한국식으로 은혜 회복을 하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은혜 영적인 재충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들과 교제하고, 또 후원자 개발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집사람 지금 계속 가는 곳마다 침 맞고 있는데, 좀 이렇게 건강에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기도해 주세요. 바로요? 네. 그러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감격해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에 하나님의 큰 뜻이 계셔서 이곳 이 자리에 작은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모쪼록 두 분 목사님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섬기시는 우리 사모님 또 우리 형제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물결이 이 동네의 영혼들마다 흘러내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작은 교회를 만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이 소송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곳에서 생명력이 터지는 그런 귀한 재단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두 분 목사님, 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작은 교회 위에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귀한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